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6월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6월달 영적 체험하는 그런 우리 귀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자는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출발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고 또 많은 부분들을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작이 참 중요한데 시작은 우리가 시작할 때는 틀린 것 같지 않거든요.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100m를 출발선에서 함께 출발할 때는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계속 거리는 벌어지게끔 돼 있거든요. 화살이 저쪽에 있는 그 관역에다가 여기서 쏘면 출발할 때는요 별 차이가 안 나. 근데 실제 관역에 10점짜리가 맞을 때도 있고 관역 자체도 벗어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합숙을 받았습니다. 합숙 받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인데 이제 그 강사 목사님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합숙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신학기가 새로운 학기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을 넘어서는 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을 넘어서는 힘, 그러면서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 또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넘어서는 힘, 그것은 바로 함께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만 누린다면 사실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안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해야 될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함께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그리스도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이 지금 험악하고 점점 악이 더 치닫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함께하는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 살리는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했어요.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냐? 기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그 힘, 우리의 신분과 권세,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넘어서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그 수준의,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 주셨냐면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첫사랑. 그게 뭐예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절대로 벗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벗어난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나의 존재거든요. 지난번 현장 살리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안 되고 오직 복음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두려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주신 게 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41장 4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고. 그 결론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우리가 합숙을 통해서 뉴에이지 또 프리메이슨이 얼마나 그 조직이 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간단해요. 제가 우리 미션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리메이슨을 보고 저런 강한 조직, 저런 1% 엘리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폭탄 하나 터뜨리면요, 다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왜냐?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예수 그렇게 해서 다스리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될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24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냐?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광야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대요. 이 부르셨다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특별한 사람을, 누구누구를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요, 각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어디서 불러주셨냐면요, 창세기 3장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있던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완전히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곳이요, 곧 지옥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각자를 특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르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14절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요셉과 다윗과 사무엘과 여호수아 갈렙이 누렸던 그 함께의 비밀, 이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도 되고 노예에 팔려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 앞에 놓여진 그 광야, 그것이 전혀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바라봤지만, 결과를 쫓아갔지만, 요셉과 여호수아 갈렙, 또 요셉은요 어떤 결과, 내가 앞으로 11달이 내게 와서 절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렸기 때문에 전혀 그런 형편과 상황과 조건과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적으로 다가오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왕 같은, 결국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가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씩 그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죄를 용서받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도 만약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대제사장이 죽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발 있죠, 이 발 뒤에다가 끈을 묶어, 방울을 묶어갖고 그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줄로 다 끄집어내요. 그 안에는 누구든 들어가면, 죄 있는 사가 들어가면 누구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불렀어요. 근데 이건 구약시대 때요. 근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의 중보자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갖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갖고 소통하죠? 바로 기도를 가지고 소통합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축복을 직접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피만이 우리에게 참된 해방, 또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다른 피는 안 돼. 오직 예수 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요, 귀신 들린 자를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꺾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왕자가 사냥을 나갔어요. 신하들 고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절을 했어요. 근데 지나가던 농부가요, 왕자를 구해가지고 치료를 해줬습니다. 근데 깨어나고 보니까 왕자요. 그래서 왕이 그 농부를 부릅니다. 농부를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내가 주겠다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농부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돈을 달라, 집을 달라, 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뭔 얘기를 하냐면요, 1년에 한 번씩만 우리 집을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참 사람이 바본가? 응? 겸손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날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갑니다. 농부 집을 찾아가는데 왕이 움직이면요, 행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 사극을 봐도 왕이 한번 이렇게 어디로다 이렇게 산행을 간다 그러면 신하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잖아요. 그 농부집을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합니다. 다 길을 큰 도로를 내라고. 그 집에 도착해 보니까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묵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집을 져라. 집을 졌는데 먹을 음식이 없어. 그러니까 음식 마련해라. 그 일을 해야 될 신하들이 있어야 돼요. 다. 왕은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왕의 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요, 그만큼 귀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해야 돼요. 그 분별력이 있으면요, 영적인 눈이 있으면 그렇게 아주 지혜로운 그런 기도 제목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분리됐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한 그런 구별된 자가 됐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하고 틀려요. 다릅니다. 똑같이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우리는요, 구별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구별됐다는 것은요, 거룩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는요, 영생을 가진 자만 들어가요. 생명이 있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죄의 문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을 가진 자만 거룩한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요, 십자가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성취된 게 바로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내 것으로 정말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니고요, 60년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보세요. 족속, 거룩한 나라, 백성, 즉 한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한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공동체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축복을 함께 누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요, 모든 지체가 고난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자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요,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특별히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소유를 오늘을 찾아보니까 안전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안전하게 지킨다. 근데 나를 위해서 보존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해결할 만큼 그만큼 나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나의 외형적인 모습에 자꾸 속습니다. 나 같은 것이. 자꾸 내 모습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무가치하고 정말 연약하고 너무 모자라고 찌질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샀어요. 핏값을 지불해갖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만큼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나는요,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핏값으로 핏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함, 생명 받은 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돼.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좀 골동품 같은 것들 중에서도 유명 인사들이 썼던 그런 무슨 만년필이라든가 또 무슨 작품이라든가 또 옷이라든가 그 소장품 있잖아요. 그런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어요. 우리 이 옷은 가면 그냥 헐값에 사람들이 사지만요, 이것을 만약에 누구 유명한 배우가 입었던 옷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요. 그죠? 우리가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 소유요. 우리가 하나님. 유명 배우, 예? 그런 사람하고 될 거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예수 핏값으로 산 내가, 예수 핏값을 지불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 사실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 시민이에요. 이미 미래가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넘어져도 이 땅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따지면 절대로 우린 실패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실패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나의 존재예요. 그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내일 죄를 짓고 1분 후에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자는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다 아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니까, 창조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가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넘어지고 실패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고 나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냐 이거예요. 결론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부분 오늘 목사님이 말씀 주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 아주 유치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아름다운 덕,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냐? 은혜의 구원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택함 받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둠에서, 흑암에서 기이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이유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빛, 세상 마귀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완전 해방됐다는 거예요. 완전 해방됐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 있죠.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게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게 죄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그만큼 구원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 힘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축복 우리가 누리는 것이, 벗어나는 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항상 찬송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지금 그래도 교회들이요, 많이 요즘에는 우리 복음 운동하는 우리 단체를 통해서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별로 안 했거든요. 교회들이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누가 주보 주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전철역 같은 데 가면요, 주보 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봐봅니다. 딱 봐보면요, 그전하고는 틀려요. 그리스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지금 영향력이 많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수준을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것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네가 갖고 있는 질병이 해결된다. 네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너 교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오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일주일 다녔어. 한 달을 다녔어. 1년을 다녔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네. 그냥 뭐 축복은커녕 맨날 헌금만 하라고 그러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도 안 되지. 축복도 안 받지. 내가 갖고 있는 병은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요, 어느 날 뭐 예수도 똑같네, 뭐 부처나 예수나 뭐 다 똑같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제대로 된 복음을 몰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요, 내가 축복받든 안 받든, 응답이 있든 없든,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린 여리고가 무너져야 된다는데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잖아요. 요단을 반드시 갈라져야 돼. 홍해가 갈라져야 돼. 거기에 우리 모든 관심과 초점이 거기 있어요. 안 갈라지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안 무너져. 내가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말 죽어라고 날마다 새벽 기도,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정식기도 다 했는데 홍해가 안 갈라지네. 여리고가 안 무너지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조장 때 얘기하셨나요? 신영이가 렘넌트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욕하는 것만 듣고 나쁜 놈이다 얘기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내가 어떤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만 누리게 되면요, 여리고가 꼭 안 갈라져도 상관없어요. 갈라지면 감사하고 안 갈라져도 감사한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랬으니 이 복음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왜 자꾸 기복적으로 빠지느냐? 복에, 축복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학교 때 복음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학생 예배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그래갖고 고등학교로 올라갔어. 근데 한국에는 고등학생 되면 한 2, 3학년쯤 되면 다 졸업하고 이제 대학 때문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도 이 학생은요, 열심히 교회에 나갔어요. 주일날 꼬박꼬박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좋은 대학교를 갔어. 좋은 대학교 가갖고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그래서 삼성을 들어갔어. 그래갖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게 맞는 배우자를 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여자랑 만나면 내가 신앙생활 힘드니까 하나님, 믿는 여자를 내게 붙여주셔갖고 내가 신앙생활 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렇게 살다가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생명 살리는 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복, 축복에다만 관심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에다만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만, 내 가정만 잘 살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름다운 덕을, 즉 정확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즉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차신영 랩런트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현장에 가니까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복음 그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가요, 그대로 다 드러나고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왜냐면 계집종이 치유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나일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요, 말씀만 줬어요. 가서 7번 씻으라. 근데 누가 가서 그 강에 가서 씻었냐? 나만 장군이 씻었어요. 소경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왜 소경이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갖고 그걸 빚어갖고요, 눈에도 딱 발라줬어요. 그러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실로암 연못에 예수님이 직접 데려다가 씻겨준 게 아니고 누가 씻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소경이 가서 자기가 씻었어요. 나만 장군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언약 붙잡고 자기가 가서 씻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유받는데, 우리가 또 구원받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나만이 직접 가서 씻었잖아. 소경이 자기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잖아요. 맞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 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맞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즉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근데 거기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요, 나를 나일강으로 인도한 거예요. 언약으로 소경이 잡았던 그 말씀이 소경을요, 신뢰함으로 이끌고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고 그 말씀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해서 내가 글로 가진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내가 이룬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있냐? 없어요. 왜냐? 내 안에 계신 말씀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가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십자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절대 죄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면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요,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게 주인 된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겠죠. 근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 말씀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냅두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 능력이 있어요. 그게 나의 존재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그렇잖아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이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뭐 이렇게 얘기할까 그렇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안 가니까 문제죠. 가면 그 말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그 현장에 맞춰서 다 얘기하게끔 하셔요. 그게 그분이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전도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결국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든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지난번에 팔란 합숙 갔을 때도 우리 파스 앙헬이랑 다락 목사님이랑 함께 갔어요. 가면서 오면서 나올 때도 봉고차를 타고 나오는데, 그저 거기서는 벤을 아볼란에서 타고 나오는데 참 대단해. 그분들 파스 앙헬 목사님 맨 뒤에 앉으셨고, 중간에 그 다락 목사님이 앉았고, 저는 다락 목사님 옆에 앉았어요. 그 옆에 현지인들이 딱 타잖아요. 그러니까 한 5분 지났나? 금방 말 걸어요. 그래서 좀 얘기하더니요, 바로 복음 전해갖고 딱 영접시켜요. 이분들이 가는 데마다 합숙을 하는데, 그 합숙 장소, 그 쉬는 시간에 나와보면요, 다락 목사님이랑 앙헬 목사님이 그 놀이터 같은 데에서, 공원 같은 데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전도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뜨겁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영접하든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오직 그것만 누리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요. 그게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증인 삼으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누구나 다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를 찾아야 돼요. 한 개인을 살리는 데는 뭐 제자든 아니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88세 된 노인네, 다시는 없을 기회.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전도는 괜찮은데요,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면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냥 한 개인을 구원하는 데는 괜찮지만,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면 제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제자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관심을 제자에다 두는 거예요. 제자에다 둬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복음을 누리고, 예를 들면 우리 앙헬 목사님이나 다락 목사님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영접을 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한 개인을 구원할 수 있지만 그 전체가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고 전도 운동을 일으켜서 전체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심을 제자에다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택함받았던 그 사실,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 저주,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나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소유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 피값으로 산 나,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그날까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번 6월달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길입니다.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게 바로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그것을 현장 가운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최고 누리는 이번 6월달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와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